내 맘문에 기다려 계신 줄은 지금의 모시잖아.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마음문에 서 계시니. 오 친구여 주님께 나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님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마음문에 서 계시네.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세 유익과 행복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여러 차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믿음이 점점 더
체험적 믿음으로 확고하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하신 그 아드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태를 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고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무엇든지 안 주시겠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유황불에서 심판해서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심판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주십니다. 필요한 때마다 병자가 치유가 필요할 때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믿음, 그것을 더 확고하게 해서 그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기도의 응답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축복이에요. 그 궁극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시적인 축복도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현세에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도 거저 은혜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ABC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님께 100% 전적으로 마음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과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 성령까지 다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100만 불을 주십시오. 억만 불을 주십시오. 저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무 것이나 성경에 약속된 것을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3573개의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한 약속은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서 제일 귀한 약속, 제일 최선의 약속이 보혜사 성령인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외에 다른 물질적인 필요까지라도 질병의 치료까지라도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 ABC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장벽이 돼서 죄를 이 기도가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그대로 놔두고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죄를 먼저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은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고 그것이 있으면은
이 다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든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먼저 그에게 전화로든지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허물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허물, 죄가 있으면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엔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ABC 기도,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약속 말씀에 24절에 있고 25절에 바로 누구든지 아무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을 먼저 해서 그래야 용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남을 용서하고 그다음엔 모두 기도가 다 하늘에 즉각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의 건강과 위생,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위생 법칙, 성경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칙, 사랑의 계명, 10계명 그런 도덕적인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과 위생을 위한 건강 법칙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먹으라는 음식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가진 열매 맺는 과일, 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보면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그 건강 위생에 관한 성경 말씀의 법칙도 순종을 할 때에 사실은 질병이 예방됩니다.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이제 나쁜 것을 끊고 술, 담배, 마약 이런 몸에 해로운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법칙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애굽 사람은 예수님 그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거기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건강법칙을 잘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가운데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병의 예방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건강 법칙이 성경에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끊고 몸에 해로운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사랑의 계명과 10계명도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엔 건강 법칙도 잘 순종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의 작은 축복보다도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 기도해도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준비는 됐어요. 영생을 위해서. 그러나 만일 기적적으로 치료하면 나중에 다시 죄에 빠져서 더 타락을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질병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서 회개하고 믿고 준비된 상태에서 잠재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우평강도와 같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무덤 속에 가지만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살 때는 다시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썩지 않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의 몸도 있느니라. 52절에 나팔소리 예수 재림의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멸의 몸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적으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상태에서 잠들게 하셨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타락을 해서 멸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미래를. 그래서 그냥 준비된 상태에서 기적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잠재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에덴 요양본에 있을 때 그때 그 한 50대 여인이 암으로 입원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준비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죽을 날이 많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늘 싱글벙글 웃고 참 아주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느냐고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죽는 것은 잠깐 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을 날이 몇 주 안 남아서도 걱정하지 않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잠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가장 좋은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준비시켜서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영생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구하시고 이 땅에서의 축복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잘 살려주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잠들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축복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더 있다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최선의 길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고 영생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 최선의 축복인 그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유황불에서 심판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무서운 고난을 통해서 정신적 또 심적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시고 운명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속사업을 완성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확실히 응답되고 가장 좋은 선물인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에 맡기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